히브리서 10장까지 이제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가 23절까지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느껴졌습니까? 히브리서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10장을 읽을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썼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부터 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10장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조금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수신자들에게 당신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처음 복음 접할 때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상기시키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 아마 그랬나 보죠.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 도와주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여러분들은 그런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전에 가졌던 용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히브리 성도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땠는지를 다시 기억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0년 전이라 볼 때에 이렇게 멋지게 시작했던 이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30년 지난 지금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여러분들 30년 전에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랬던 교회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꿋꿋하게 잘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들 더 좋은 거, 더 영원한 것 그거 알고 있어서 그 소망 가지고 그렇게 버텨냈고, 그거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용기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어떤 면에서는 이 유대인 성도들보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더 안타까워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때로부터 예수를 믿은 그때로부터 한 30년 정도 지난 지금까지 만약 처음에 그런 신앙으로 지나왔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면 이 편지를 쓰는 기자의 그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참 당신들 처음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 그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 딜레마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앞에 내용과 계속 이어지고 있죠. 내용은 뭐 이런 거예요. 예전의 율법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믿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과거 율법적인 신앙의 차원에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기독교 신앙의 차원으로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점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러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격려하고 또 용기를 다시 갖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한 것과 새로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가장 명백한 기준,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가장 명백한 기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온 것이 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그것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려고,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어떤 소모적인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말씀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명백한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교 있죠? 그다음에 기독교 있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잘 선명하게 구분이 되십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일찍부터 제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두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의 기원, 시작점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하나의 그 대천재. 제가 이 내용이 언제 알았냐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1학기 때 역사신학, 그때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손도환 교수님이라고 역사신학 교수님이 그 역사신학 때 강의하셨던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이 뭐냐? 제도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기독교, 유대교는. 그런데 기원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그때 하셨는데, 첫 번째 설명은 이런 거였어요. 기독교의 기원, 시작점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유대교의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즉, 기독교는 유대교적 전통에 기원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증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2절 보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성경도 기독교의 기원, 시작점이 유대교 전통에 기원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생겨난 줄기와 같죠. 유대교에서 이제 생겨난 줄기가 기독교에,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유대교의 소산이 아니라 기독교는 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생겨난 줄기인데 실제 있어서는 유대교의 소산이 아니라 새 것이다라는 거죠. 즉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뿌리는 같아요. 동시에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기독교는 유대교의 절정, 유대교의 완성이며 그 이상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 세 번째는 그 차원과 생명력에 있어서 유대교를 초월하는 복음적 신앙의 종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아는 것, 우리가 이제 유대교를 공부하고 유대교를 아는 것은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지형, 유대교의 그 습관들, 종교, 문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알기 위해서는 유대교를 알아야 돼요. 필수적이에요. 그러나 유대교는 기독교를 설명하지는 못해요. 이게 이제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공부했던 그 역사 신학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신학에서는 이런 걸 이제 가르치고 배워요. 자, 오늘 이제 10장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2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0장의 23절까지 본문을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죠. 두 구조가 나와요. 4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이 율법이다.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제사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자기의 죄가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 자꾸 죄가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죠. 로마서에서 배웠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즉 율법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이제 정리를 4절까지 했어요. 5절부터 중요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5절과 9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9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일을 하러 내가 왔습니다. 자, 5절과 9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오신 건 뭐예요? 누가 왔어요? 왜 온 거예요? 예, 어떤 목적이 있어 왔다는 거죠. 아무런 목적이 없으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니까 9절,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9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려고 나를 보내셔서 내가 왔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것이 뭐냐니까 새 언약을 맺으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20절, 결국 새로운 길이 생겼고 생명의 길이 생겼다. 그래서 22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는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지금 5절부터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목적이 새로운 제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새로운 제도가 뭐냐? 새 언약을 맺는 것인데 그것이 새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짧은 요약이에요. 자,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느 선까지는 가요. 어느 선까지는 가요. 그런데 어느 선 딱 가면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요. 이게 율법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멈춰섰던 그 자리를 탁 잡고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가다가 멈춰섰던 그 자리에 딱 율법을 가지고 넘어가 버려요. 완전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것, 혹은 20절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22절에는 이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냐니까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13절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이 구조를 제가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점진적 발전의 개혁신학이다. 설교 제목이 조금 무슨 논문 같은 제목인데 뭐 어려운 내용, 제목은 좀 딱딱하지만 내용은 쉬운 거예요. 예.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해가는 개혁신앙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인터스텔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같이 영상도 좀 보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행성에서 다른 행성을 찾아서 이제 가는데 우리가 첫 번째 갔던 행성이 구원의 인터스텔라, 구원의 시작점 알파 지점 한번 가봤죠. 네. 창조전 그 구원이 시작됐던 그 알파 지점까지 쭉 가본 그런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영광의 인터스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점까지 또 가는 오메가 지점. 로마서 강의할 때 이 두 알파와 그 오메가 지점에 대한 설교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 기억나시죠? 그 가르강티아로 이렇게 향해 가는 그 우주선 그 장면이 쭉 점 같잖아요. 예? 그 점같이 쭉 갈 때 그 적막함 속에서 가고 있는데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점에 불과한,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막 숨이 막히고 너무 막 압도당하고 그런 느낌이 아주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그 마지막 영광의 그 지점까지로 그렇게 쫙 가는 그 여정,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떠나온 고향이 아닌, 고향이 있었죠? 그래서 늘 고향을 돌아갈까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떠나온 고향이 아닌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늘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언제 내 고향 다시 돌아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 우리 성경엔 본향이라 그랬죠. 그 본향을 다 사모했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 일대기를 한 줄에 요약한 히브리서 11장 15절의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거기를 향해서 그 당시의 아브라함이나 오늘의 우리나 지금은 뭐예요? 단지 가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창조적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조적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어떤 마지막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가는. 왜? 아직은 지금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성된 그 영광의 그 마지막 끝 지점, 오메가 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그러한 신앙이다. 저는 신앙의 성경에서 보는 신앙의 그 틀이 이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확인해 드릴게요. 창조 전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 후의 차이점이 뭘까요? 극명한 차이점. 물론 뭐 창조 전에 아무것도 없었고 창조에는 뭐 있었다, 이런 거는 유치한 차이점이고요. 성경에서 보여놓은 창조 전의 특징 하나하고 창조 후의 특징 하나, 이 차이점은 뭔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창조 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조 전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딱 한 절 딱 기록하고 있어요.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영하니라. 이 한 절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황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덩어리째 있었고 공허하며 흑암, 막 그냥 절대 암흑.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운행하시니라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물 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셨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운행했다는 개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직역을 하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물 위에서 비행하셨다. 비행하셨다. 이것도 좀 비행하셨다니까 뭐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영어 성경 보면 가장 명백한 해석이 나와요. 뭐 호버링, 헬리콥터가 아시죠? 가지 않고 위에 떠서 그 프로펠러만 돌면서 그냥 떠 있는 거예요. 이걸 호버링이라고. 그렇죠? 요 개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운행은 하는데 제자리에 멈춰 있었던 거예요. 나아가지 않고. 이것이 창조 전의 특징이에요. 멈춰 있는 거. 죽었다가 아니라 운행이 되는데 그 위에 멈춰 있어요. 헬리콥터가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프로펠러 돌고 있듯이 이것이 창조 전의 특징이에요. 창조 후는 뭐예요? 창조 후, 창조 빛조서라 하시고 창조 하루가 끝났어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무슨 얘기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나아가는 거잖아요. 첫째 날. 아침이면 저녁이 됐으면 뭐예요? 아침이 오죠. 아침이 오면 다음 날이 오죠. 그래서 점점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다. 그 다음으로 진행되어 갔다. 어떻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한 시간, 하루. 이것이 창조 후의 특징이에요. 창조 전에는 머물러 있었다면, 스톱된 상태였다면 창조는 진행돼 가는, 이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창조 의미를 오늘 우리의 신학에 대입하며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게 점진적 발전의 개혁신앙이다. 우리 신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 그것이 개혁된 신앙이다. 여러분, 개혁이란 말 잘 아시죠? 그러니까 리폼한다 그러잖아요. 리폼. 그죠? 좀 쓰다가 낡고 오래되면 새롭게 리폼 하잖아요. 고쳐 쓰죠. 예. 이것이 이제 신학으로 오면 존 칼빈의 종교 개혁이 오직 성경으로 리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 신앙이다. Reformed faith 이렇게 말해요. 혹은 개혁 신앙, Reformed theology. 저는 이제 개혁 신학을 공부한 장로교 목사예요. 예. 개혁 신앙. 그래서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 개혁된 교회는 항상 reforming, 계속해서 reforming, ing,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개혁주의, 그 종교 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이것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계속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는데 또 개혁됐다고 거의 머물러 안 되고 리포밍, 계속해서 개혁되어 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점진적 발전 혹은 창조적 발전이다. 이것이 오늘 개혁교회의 모토입니다. 알고 가나요? 결말을 알고 가나요? 개혁할 때? 아니죠. 개혁해서 갈 뿐이에요. 결말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컴퓨터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전 대학원 때 이제 공병 타자기로 타자 쳐서 레프트 바 제출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전동 타자기가 나와서 막 전동 타자기로 레프트 제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해서 전 8비트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완전 장난감이죠. 8비트.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하다가 8비트보다 전동 타자기가 더 좋더라고요. 이건 뭐 속도도 아니고 이건 좀 완전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제 연구실에 8비트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금방 286 나오고 386, 486, 그다음 여러분 오랜만에 듣죠? 그다음 펜티엄급 막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됐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그런 거 따지나요? 따지지 않죠. 그냥 컴퓨터 사요. 노트북 그냥 사지. 이게 뭐 무슨 급이자 이런 걸 안 보죠. 지금 왜요? AI 시대잖아요. 챗 GPT 시대예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누가 알아?
8비트 쓸 때에 286 쓸 때에 AI들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와 보니까 지금 AI 시대로 챗 GPT 시대로 그냥 와버린 거예요. 지금 몰랐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가 끝일까요? 이게 끝일까요? 그 다음이 뭘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엔지니어들은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해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 있어요. 나올 것이다.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올 것이다. 뭐겠어요? 모든 문명, 역사에 나타났던 모든 문명,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문화는 이렇게 창의적이고 점진적인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왔는데 모든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과 문화는 점진적으로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런데 이 점진적인 발전의 개념이 시작한 그 시작점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야. 이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점진적인 발전의 개념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21세기 이 지점은 시작점이 어디냐? 거기에요. 그래서부터 계속 온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마지막까지 가는 거야. 이 문명이 언제 어떤 것이 또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뭐냐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문명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고요, 우리 신앙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란 관점 뭐냐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점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뭐죠? 율법을 넘어서 새로운 제도로, 율법을 넘어서 새로운 길로, 율법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답을 아직 우리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니까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완성품이라는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지금의 과정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느냐라는 점만 따지는 관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한 자 나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요. 마태복음에 두 가지가 나와요. 종에 대한 평가했는데 7장은 불법을 행하는 자 나와. 25장은 착하고 충성된 종 나와요. 차이점이 뭘까요? 불법 착한. 보세요. 7장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거기 나오는 왜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뭐냐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결과물이에요. 이게 선지자 노릇한 것 결과물이에요. 귀신을 쫓아낸 거 결과물이에요. 많은 권능을 행한 거 이게 다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불법이야 라고 판정이 나버려요. 결과물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뭘까요? 중간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안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아서 불법이 아니라 다 했는데 결과물은 나타났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했어요. 결과물이 성적표가 있어요. 그런데 불법이 왜?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 폼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방식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당신 대단해요 라고 환호해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야 라고 착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사람들이 환호해주면. 그래서 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겠죠. 하나님, 제가 왔어요. 선지자 노릇 많이 했어요. 귀신 많이 쫓아냈죠. 보셨죠? 내가 많은 권능 행한 거 보셨죠? 어때요? 너 불법이야, 저리가. 이것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자, 25장은요. 25장 어떻게 평가하시냐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여러분, 이것은 결과일까요? 과정일까요? 이 사람은. 너 내가 봤는데 적은 일에 충성했어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결과물일까요? 이 사람의 과정일까요? 과정이에요. 과정. 왜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고 자기가 볼 때도 적은 일에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난 왜 이거밖에 못해? 하나님 왜 이거밖에 못하지? 아무리 해도, 아무리 길을 써도 이거밖에 못하지. 그러다 주님 앞에 서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왜? 내 꼴이 난 이거밖에 못해서 큰일 났다라고 자기는 달달달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적은 일 충성했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나름 그냥 죽을 살똥살똥 하면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충성이다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쥐를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업적을 쌓고 그걸 가지고 충성이야라고 평가하신 게 아니라 난 죽었어. 나는 큰일 났어. 나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는 적은 일에 충성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단지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판정하시지 않아요. 딱 하나. 우리가 마지막까지를 어떻게 했는가만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과정을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결과물이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당신이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빨리 잘할 수 있으니까. 12형 천국천사 보내면요, 전 세계를 교회를 뒤덮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것도 그냥 다 예수 믿게 해야지 라고 그냥 선포하시면요, 이슬람, 불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다 예수 믿어. 75 인구가 하루아침에 다 예수 믿고 뒤글뒤글 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 세상의 모든 금과 은을 교회에 다 갖다 놓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안 하신다. 왜? 당신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결과물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으면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에 관심을 두세요. 좋아하시고 고마워 나한테 이거 줘서. 우리가 11조를 많이 하면 10의 2조를 하면 10의 9조를 하면 하나님의 부자가 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10의 9조를 하면. 왜? 하나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1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 오른쪽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2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23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라는 이 이야기를 처음에는 아까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처음에는 그렇게나 좋았던, 예, 얼마나 좋았어 이 사람들 30년 전에는. 그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의 30년 처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웠던 그 시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거 다시 챙기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면서 편지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요, 이 편지 한 장 읽고 나서 성인군자 되라는 말씀 아니죠. 이 편지 읽었다고 천사같이 되라는 말 결코 아니에요. 될 수도 없어요. 다만 좋았던 처음에 당신의 그 시작점에서부터 그 후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성장했더라면, 그리고 예수 믿고 30년 정도 지난 지금 당신들 모습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위기 앞에 당신들인 거 내가 압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던 그 아름답던 그거 가지고 조금씩 오다가 오늘 이 위기를 딱 만났을 때 당신들이 어떻게 됐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위기잖아요. 왜? 이거 다 잃어버려서. 이거 없어지니까 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위기인 건 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로마 제국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히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위기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위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처음에 예수 믿고 가졌던 그 멋있었던 그 능력, 그것이 조금씩 커져서 발전해서 성장해서 왔다면, 그 상황에서 오늘의 이 위기에 딱 맞았으면 당신들이 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누구의 질문 같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질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아쉬움의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대신 짊어지고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읽고 그들에게 보냈고, 2000년 지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2000년 전에 히브리파 그 유대인 성도들이 가졌던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편지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오늘 제목이 이대로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당신들 30년 전 거기에 좋았는데 거기 멈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신앙은 멋이다 그러잖아요. 언제 멋이에요? 예, 신앙의 끝은 멋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끝 멋있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래, 끝까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가보는,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제 설교 제목, 점진적 발전의 개혁신앙이다. 오늘 10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